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은 제가 영어를 왔다 써버렸습니다. 네, 영어는 읽으실 필요 없고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듭났나요?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거듭났나요? 이거 누구한테 질문하신 걸까요? 네?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따 끝날 때쯤 또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거를 녹음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들으시고 두 번 이해 안 되면 세 번 들으셔서 반드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인기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많았죠.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몰려왔잖아요. 근데 인기가 안 좋은 대상들이 있었어. 몇 집단, 어떤 집단?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영적인 좀 지도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죠? 보통 유대교에서 중요한 두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이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층과 연결되는 지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하고 자주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왜? 율법을 해석하는 게 그들과 예수님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달랐기 때문에. 서로 해석하는 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요, 전통과 율법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안식일의 규정도 막 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요, 바리새인 중에 이게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오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제가 볼 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는 당신이 행한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당신을 이단 취급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그의 이 말에 대해서 질문의 답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오면 본문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를 몇 번 하셨습니까? 2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강조하는 거고 정말 그래. 근데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뭐 모르는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평생을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던 지도자예요. 그 사람에게 젊은 랍비가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그 말은 니고데모 당신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니고데모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네가 뭘 안다고 나를 이렇게 평가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니, 어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늙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어떻게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8월 25일 날 뭐 했습니까? 가마골 개울에서 침례 있죠? 세례식을 했죠. 그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물로 받는 세례와 더불어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고백,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또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라고 말해요. 후반절, 요한복음 1장 33절 후반절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가셨어요. 성령 세례. 자, 제자들은 다 물세례 이미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궁금할 수 있죠? 예수님이 딱 알려주고 갔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가만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강림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두렵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 목숨도 두렵지 않게 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호흡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말씀 듣고 전도 훈련 받을 때도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까지도 다 받았다니까요. 제자들이.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겠습니까?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좀 높여달라는 거죠. 수제자 베드로는요, 자기 경쟁 상대가 있었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 수제자 중에 경쟁 상대가 요한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세요. 다 아직도 육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요,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는데, 뭐야, 그러면? 내가 따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지켰습니까? 다 도망갔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그때 하나도 이해 못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중생, 즉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닌 사람들도 중생이 필요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래서요, 양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같이 있었고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내가 뭘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났냐 아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짝꿍 하는 사람 찾아봅시다. 옆에 짝꿍 한 사람 찾아봅시다. 앞뒤로도 되고 옆으로도 되고. 자, 짝꿍 시간 한번 저기 짝꿍에, 자, 옆 사람으로 다 짝꿍 찾아보십시오. 앞, 옆, 뒷 사람하고 짝꿍 이루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쳐다봅니다, 지금.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네? 예, 이거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 분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3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 아니요, 마지막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면 모르다고 해야지, 그죠? 잘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다. 나 성령으로 거듭난 거나 잘 모르겠다. 영적인 세계나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서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답을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뭐냐면, 정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누구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먼 나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해서 방황하면서 삽니다.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결국 가난해지고 타지에서 돼지를 치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합니다. 염치 없던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달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왔는데, 지금 그림 보이시죠? 기가 푹 죽어서 왔죠?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팔을 벌리고 버선발로 뛰어나오죠? 예. 그리고 이 모습,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죠?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고백과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요, 거듭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투덜투덜하고 하기 싫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유산 주라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요, 아버지의 통제 아래서 살다가 이제 떨어져서 지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있고 젊은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대. 그런데 결국 재산도 탕진하고 흉년이 드니까 궁핍해져서 남 밑에서 돼지 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돼지를 쳤다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유대인은 돼지 안 칩니다. 왜? 율법에서 금지한 거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먹고 살라고 돼지 치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입에 불칠하려고 정말 해서 안 되는 일까지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죠? 아니면 굉장히 더러운 일을 했을 수도 있고 그잖아요? 자기 양심에 찔린 일들도 했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대요.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기는요, 사람은요, 자기가 돈이 있고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해요. 확실합니다. 자아성찰이 어려운 인간이에요. 인간이 악해요, 존재가. 그래서 건강을 잃어보면, 자기가 의지하던 돈을 잃어보면, 권력과 자리를 잃어보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을 때 나오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다 힘들어서 나오셨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사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사람이 죄인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들. 다시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탕자는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배고파서 내가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돌이키게 돼요.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도 많은데 아들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하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져서 내 욕망대로 살게 되면요. 결국은 영적인 생명은 잃어요. 그런데 살았으나 죽은 인생으로 살 수 있어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인생으로 성공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사업이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한계의 은혜였던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그가 부자로 살았고 잘 나갔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빠져있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 유혹이 얼마나 자신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것. 거듭난 사람은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대요. 누가복음 5장 21절 후반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염치가 생긴 거예요. 염치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후에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죠? 주는 밥도 반찬 투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겁나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2그릇, 3그릇 먹지 않았겠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말 무시하고 딴짓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봤더니 얼마나 비참하게 묻어졌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께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의 나를 죽여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실된 고백이 없는 자는요 비록 물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새 마음은 성령으로만 부어집니다. 공부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의가 의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참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띄엄띄엄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주일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서는 게 생명 같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지. 여전히 죄인된 욕심덩어리, 욕망의 전차인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육의 사람입니다. 능력도 경험했고 헌신도 했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지만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죄로 죽은 자들의 모습과 이런 우리들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십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서로 알아보듯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서 거듭난 주의 사람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옷을 입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준 옷처럼 뭐예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 외적인 변화를 말해요. 마음에서만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돼요. 신분도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나는 다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개념적인 말 같죠. 개념적인 말 같이 여러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바뀌어요. 자신의 가진 성품들이 바뀌어버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으면 안 바뀌어. 근데 뭐요? 내 안에 주인이 달라졌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나는 여전히 그냥 나는 내 나로 사는 거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면 이제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죠.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죠. 똑같다는 것이 문제에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래요. 새 것이 되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서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전엔 죄를 즐겼거든요. 근데 죄를 미워한대요. 죄를 지을 수 없대요. 옛날에 그냥 내가 생각 없이 짓던 죄도 어떻게 이제는 자기가 못 지어. 못 한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거듭난다는 게요,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대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보이는 말, 습관과 행동들은요, 결국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는 원래 과거의 모습대로 사는 것. 입으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나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서 타고난 성품과 기존의 결정의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거듭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평소에 생각 없이 짓던 죄도 못 짓는다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죄를 짓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거듭나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이거 동의되십니까? 자, 요한 1서 3장 4절 이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씀하죠? 죄를 짓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는 방법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우리 죄를 가려줬다 이거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도 실수해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해요. 성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자 실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번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옛날에는요. 제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니까요. 이 말은 뭐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냥 죄에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그냥 악한 것이 막 우리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죄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도 안 돼요. 오직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못 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당자가 돼지 우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저의 권면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실 거야. 대충 그냥 나중에 또 회개하면 되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은총과 기업인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뭐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통과 의례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봅니다. 한 번 더 눈을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지금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거듭나서 함께 천국 갑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우리 부정한 거 다 알아요.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까지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무당도 이깁니다. 죽을 병에서도 건진받습니다.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이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 안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살인했던 살인자도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생한 새 사람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는 거듭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받은 말씀 가지고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